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서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 35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은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선포할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할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오늘 이 35장에서는 어디를 향하여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일산은요, 에돔 족속이 거하던 땅을 의미합니다. 에돔이라고 하지 않고 세일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내일 본문인 36장에서 이스라엘 산의 회복과 대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죠. 어쨌든 오늘은 그 에돔을 향해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에돔은 누구인가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아시겠지만 에돔과 이스라엘은 오랜 앙숙이었어요. 그 시작을 추적해 가보니까 창세기 25장에서 그들은 그 어미의 배 안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에는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경쟁하며 태어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복수하고 꿈꾸고 도망치고 계속해서 이 두 민족의 관계는요, 늘 다툼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이 더 나은 길을 가려고 에돔 경유하는 경로를 가려고 했는데 에돔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에돔은 다윗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때 그들은 독립하게 되죠. 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들은 서로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은 늘 이스라엘 땅을 노렸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내용,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그것이 절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편 137편 7절에서 그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에돔 자손이 여기에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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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라. 아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슬픈 날에, 아니 뭐라고 하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이쯤 되면 이 에돔은요, 형제이기보다는 오히려 원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에돔을 오늘 형제임에도 이스라엘에게 그 악을 행한 그 에돔의 죄, 그리고 그들이 패망하는 것을 선언하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요, 잔인했어요.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답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예요, 에돔은 그들을 칼로 쳤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 오바댜 말씀을 추적해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어요. 그때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바깥과 왕래가 없기 때문에 극심한 배고픔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죽나 나가서 죽나 똑같다 하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을요, 잡아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어요. 이 오바댜 1장 10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이들을 이렇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들의 잔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4절에 나타나는 표현이죠. 성경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잔인함을 보인 에돔 족속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원하세요.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세요. 기억하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당한 고통을 기억하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돔이 잘못했던 이 두 번째 특징은요, 두 번째 잘못은요, 그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에돔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호시탐탐 노렸어요.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이스라엘 땅을 뺏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에돔이 포위된 바벨론을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넘겨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환심을 사서 그 예루살렘 땅, 유다 땅을 얻어보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민족, 두 땅이 다 내 기업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 에돔 족속의 야심찬 속내가 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셨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대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동시에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거기에서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선과 악을 구분해내시고 공의로 심판하는 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에돔의 이 욕심을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사 에돔의 잘못을 통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냥 한번 눈 감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그 성품 때문에 자기 아들이 고통당할 때에도 꾹 참아야 했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래서 거기 계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거짓말들이 가득했어요. 허풍이 가득했어요. 13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돔은 특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비방하는 말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고대 전쟁은 신의 전쟁이었어요. 국가 간의 전쟁에서 한 국가가 이기고 패하는 것은, 만약에 한 국가가 패한다면 그 국가의 신이 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고대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에서 본다면 지금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하나님이 진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에돔 사람들이 조롱하고 대적하고 입으로 자랑하면서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적군의 적군은 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마르둑에게 진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가슴 아프지만 그들을 벌하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인데, 이것을 모르는 에돔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간혹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랑 같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안 할 말이, 아빠가 잠깐 다른 데 있거나 아니 아빠가 못 듣는 것처럼 있을 때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 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아빠가 다 들었어. 니네. 이 말을 가장 무서워해요.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비방해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떠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부르짖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시고요, 어디서 우리가 쏟아내는 불평에도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에돔의 태도, 그리고 이 마음, 그리고 이 입술의 죄악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3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3절, 4절, 7절, 9절, 14절, 15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에돔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이 에돔의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악은 반드시 멸하시고 죄는 반드시 미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35장을 통해서 공의로우시고 거기 계시며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며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고 특히 입술의 부정함을 멀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수많은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입술로 범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 특히 입술의 부정함을 하나님 깨끗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는 하나님 오늘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